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에 목사님께서 직분자에 대한, 임직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당부하시기를 오늘 주일 4부 예배 때 이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라고 하셔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성경은 1.1회까지 영감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더 깊게 말씀을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너 그거 하기만 해 라고 하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꼭 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억양과 뉘앙스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어린이는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방법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한 번 눈으로 보는 사람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심지어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음미하면 살구올 국물처럼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제가 같지 아니하니라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거기는 합독을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봐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고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사람의 어떠함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 너도 나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모란 생김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외모란 그 사람의 월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해서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어떠한지를 보는 것을 총칭해서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교회에 직분을 주고 리더십을 준다면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는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자신의 내면, 믿음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잘난 척하는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이 그 구치소에,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감옥은 아니고 이 경찰서에 가면 임시로 가둬놓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거길 왜 들어가 하면서 튕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거길 왜 들어가, 나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어느 대를 나왔고 어느 대 출신이고 이런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에 주눅들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퇴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 이대 나왔어? 너 S대 나왔어? 나는 똥배 나왔어. 어디 까불어? 이렇게 물리치시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는 다림줄로 출신 대학을 보지만 교회에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다림줄은 말씀과 기도와 봉사입니다. 비록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어도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꾸준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시라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꼭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의 일꾼 될 사람의 덕목이 나옵니다. 본문은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그 조폭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하면 조폭이요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행시도 있었어요. 짜장면으로 삼행시를 지었는데 형님 짜장면 면발이 불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면목 없습니다. 뭐 이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드라마가, 그 사회 문화를 주도했던 드라마가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이다 보니까 조폭이 영웅시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한 조직폭력배 두목인 저와 같은 성을 가진 이 조양은 씨가 출소를 했습니다. 이제 형 양을 마치고 출소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영화를 한 편 제작을 했어요. 그 영화가 이 보스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은 주인공이 사랑하는 어떤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는데 축도를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해주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죄악된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말로는 앞으로 선교에 힘쓰고 또 교화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인미수, 도박, 사기 등 온갖 혐의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잡혀가지고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모습 TV로 다 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보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왕년에 주목 좀 쓰시던 분들이 회심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감춰야 되는데, 이분들이 옛 사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예수 믿기 전에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옛날 같으면 너 나한테 죽었다,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도 문제고 언어의 폭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타가 이 물리적인 그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로써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독하게 하는 것을 독설이라고 합니다. 말에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심하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 멍이 나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를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언변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칼로 바뀌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말을 잘 사용하여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지 말로써 사람을 죽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타하는 옛사람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띄엄띄엄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고 합니다. 6절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예수님을 갓 영접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도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불붙어서 돌쇠처럼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슨 일이든 당장이라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에게 교회에 중직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해보신 분들, 기간의 기간장이나 목장의 목자로 섬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들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나중에는 이게 교회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성토하고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7절 말씀인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 외인이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외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외인은, 이방인은 대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주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진리의 터는 곧 반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기둥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기둥, 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센 비바람과 태풍으로 교회가 휘청거릴 때, 교회가 위태로울 때 교회의 기둥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붙잡고 버텨주는 기둥 같은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그리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난 가운데 기둥처럼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 제가 20대 초반에 들었던 말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그 설교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에도 이 본당 안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천장이 허공에,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천장이 주저하지 않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는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이 구부러진 기둥은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둥은 반드시 곧아야 합니다. 기둥은 대개 나무나 콘크리트나 청동이나 철로 만드는데 공통된 조건은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정직한 사람이, 곧은 사람이 기둥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의 조건은 단단해야 합니다. 기둥은 많은 힘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물렁물렁하면 안 됩니다. 단단해야 합니다. 조그만한 충격이나 압력에 쉬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면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둥은 단단하고 강해야 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 단디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대장부처럼 담대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둥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좋은 기둥은 쓸모없는 가지를 다듬어 내듯 교회의 좋은 기둥도 혈기, 교만, 욕심, 불평등,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 본당 정중앙에 기둥 하나가 떡하니 기붕을 받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세우면 굉장히 안전할 것입니다. 실용적이는 하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참 많이 수고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남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성도는 기둥과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둥은 썩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썩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중에도 잘 썩는 나무가 있고 백향목처럼 잘 썩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나무처럼 쉽게 변질되고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변질된다, 이 타락한다라는 것은 이단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는 교리적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 죄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멀쩡한 사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변하게 만들고 썩게 만듭니다. 소금에 비유하자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빛에 비유하자면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화평을 도모해야 하지만 나를 타락시키려고 달려드는 유혹하는 사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여섯 번째, 기둥은 어디에 세워야겠습니까? 기둥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기둥이 곱고 튼튼해도 모래 위에 기둥을 박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굳건한 반석 터 위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간혹 지상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다닙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거기도 다 세상하고 똑같아, 사교단체야, 친목 모임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